오늘 우리가 삼산수훈 우리의 6장 말씀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존재가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사는 방식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하는 그러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는 5장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성경 교사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한 것에 대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6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율법대로 모든 일에 다 적용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었고, 또한 우리 19절 이후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속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과 마음가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쌓아두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두는 것을 무작정 우리는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땀을 흘려서 먹고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땀을 흘려서 거둔 소산물을 다음 추수기가 될 때까지 잘 쌓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팔복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파산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유하게 된 자가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게 되어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속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19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거나 도둑질해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러한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외모 가꾸기가 열풍인데 우리의 외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낡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관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좀과 동록이, 또한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보관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도둑질을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예배나 헌신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을 쌓아두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과 땅에 쌓아두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수입의 대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보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을 예로 들자 그러면 우리의 수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제대로 드리는 헌금인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해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믿을 수 없고, 주님께 마음문을 열었다라고 해도 주머니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마음을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시간이라던가,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던가, 우리의 재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이 땅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사람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눈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만약 우리의 눈이 하늘로 열려 있지 않고 이 땅으로만 향한다고 하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권면한다 할지라도 보물을 절대 하늘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팔복의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그 눈이 띄어진 사람은 땅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과 나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닫혀 있고 발락이 제공하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에 바빴던 발람은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여 나귀에게 책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에 대하여서 24절 말씀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섬기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이게 종이 되다라는 그러한, 종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재물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원래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재물을 섬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다 발생한 그러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26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만 주신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인간에게만 주신 그러한 축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스리는 축복. 모든 물고기와 가축들, 다른 짐승들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데 재물의 종된 제단이 아니고 종된 자들이 아니고 창세기의 약속과 같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자들인데 이 땅의 보물을 사랑하여서 보물을 쌓고 재물을 섬기고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만약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재물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말씀을 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알려주셨다면 25절 이후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기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넘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넘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상에 넘치는 삶을 막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여길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걱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바로 의식주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기서 입는 것은 옷도 있지만 우리의 집에 대한 문제도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그 시대에는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를 먹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였습니다. 마음껏 먹는 것이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옷 입는 것은 지금과 같이 대량으로 옷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옷을 구하거나 천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질까 제비 뽑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궁핍한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옷감이 구하기가 힘들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려고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잡지와 TV와 인터넷,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광고의 대부분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것 아닙니까? 요즘 TV 프로도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또한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그러한 프로들, 또한 어떤 집에 살지에 대해서 항상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맛집이 어디가 맛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맛있다라는 등, 어떤 커피가 맛있다라는 등, 어떤 옷이 예쁘다라는 등,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시계나 옷이나 이러한 메이커가 무엇이라는 등, 어디에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라는 등, 단순히 돈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것을 입을지, 어디에서 잘지. 예수님 시대에는 부족하여서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부함에도 불구하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하거나 가난한 자들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와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들의 하늘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십니다.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키는 우리의 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또한 그 나이나 그러한 세월, 시간으로도 이게 해석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그 의미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살 것이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부자라도 그 생명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28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번에는 입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들의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백합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네모네라고 부르는 빨간색 그러한 꽃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겨울에 비가 오기만 하면 여기저기에 막 자라나는 꽃들입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이 백합화가 들에 핀 백합화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시면 물만 먹이시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움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들에 피는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발밑에 피어있는 제자들의 발밑에 피어있는 그들의 백합화를 보며 입을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 어떤 꽃입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정말 하찮은 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땔감으로나 사용되는 그 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염려하냐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그러한 대상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알았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보는 그러한 눈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알았던 그 사람들을 볼 때 단순히 지금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아름답고 순수하고 밝고 명랑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서 보인다는 겁니다. 때로는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세월의 풍상을 겪고 인구의 시간을 겪으며 그 시절 아름답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의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느라고 견뎌내느라고 변해버린 모습들. 저의 마음이 이럴진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월의 풍상을 겪으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별개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팔복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지만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세상에 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니야. 너희가 믿음이 작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것을 구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먹을 것이 필요한 줄 알아. 내가 너 마실 것이 필요한 줄 알아. 내가 너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더 마음이 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만 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나를 몰라주고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더 외롭게 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를 몰라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훌쩍 커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차마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밥도 먹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끙끙대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때로는 무엇을 마셔야 될지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때로는 당장 나가야 되는데 나갈 옷이 없을 때에도 내가 다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큰 권리이자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속한 참된 신자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될 때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약속이 뒤에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을 때조차도 먹을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반드시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염려만큼만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염려의 분량만큼만 가지고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할 때에는 땅에 쌓고자 하며 부족할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사실은 다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더 풍성해지려고 염려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